오늘은 변화된 삶 그리고 기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딱 일어나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지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였다고 했죠? 네,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옷은 어떻습니까? 옷은 어떻게 보였죠? 네, 빛같이 하얀, 그죠? 빛같이 하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 새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래 가지셨던 영광을 어느 정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는 모세와 그리고 가장 훌륭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약시대에 살았던 이 제자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쉽게 말하면 넘볼 수 없는 그런 신적 존재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어요? 환하게 보이고, 또 환한 또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기가 막힌 장면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많고 많은 선지자 중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까요? 구약 시대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과 왜 같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구약 성경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런 단어로 나옵니다. 이 단어를 제가 간략하게 뽑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리라.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15절 말씀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하면 바로 모세이고 선지자 하면 바로 엘리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가리키면서 또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모든 역사를 한순간에 제자들이 지금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부터 신명기를 보시면 이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죽었는데 아무도 묻힌 곳을 모르더라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무덤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모세가 무덤이 없는 것은 천사가 시체를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주장에 좀 힘을 실어 말을 합니다. 저도 신대원 졸업반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봤는데요, 진짜 모세 무덤이 없더라고요. 대략 여기일 것이다, 여기일 것이다, 여기일 것이다, 뭐 이런 추측만 있을 뿐이지 여기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어떻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가지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본문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 사람 모두 다 무덤이 없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을 누리는 새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이러한 생명의 현장을 봤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영광이 아니라 어떤 영광이에요? 정말 땅에서도 보지 못했던, 아니 지금까지 땅에서 바라봤던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그들이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현장을 왜 예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목적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에베르트 산에 한번 올라갔다고 가정한다면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짐을 지고 그리고 위에 우리가 산을 올라가게 되는데 고산뼈는 걷고, 그죠? 높은 산이니까 고산뼈는 걷고 얼굴도 시커멓게 타고 참 많은 고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 안전하게 내려왔다고 우리가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누군가 한라산에 한번 같이 올라가자 이러면 한라산에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쉬울 거예요, 그죠? 사실 산이라는 게 다 쉬운 것은 아닌데 그런 엄청난 높은 산에 올라갔던 사람이라면 그보다 못한 산에 올라가는 것은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볍게, 편안하게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변화선의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압도적인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이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고난과 문제도 지금의 경험을 통해, 지금의 은혜를 통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능력을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앞장인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실체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그냥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지는 광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 고백의 실체가 무엇인지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같이 여기 있으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말에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유초등부 담당을 했을 때 전도사 때죠. 전도사님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질문했으면 얘들아 베드로가 초막집을 짓자고 했는데 예수님께 초막집을 짓자고 했는데 예수님이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때 어떤 한 6학년 아이가 당당하게 손을 들면서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으면 전도사님 예수님이 초막집 3개를 만들지 못하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혼자 지어야 돼서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엉뚱하지만 물어봤어요. 왜? 왜 예수님이 혼자 해야 되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있는데 오히려 제자들이니까 제자들한테 시킬 수 있잖아. 이랬더니 그 친구가 뭔가 전사님 뭔가 잘 모르네 이러면서 전사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직업은 어부잖아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고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말하면서도 소름 돋았지만 와 얘는 성경을 똑바로 읽은 아이구나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거기에 초막을 안 짓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전히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어딘가 가자고 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예요? 높은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에게 높은 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어부들은 배에서 돛을 올리고 그죠? 돛을 내리고 그리고 키를 잡으면서 힘을 썼을 거예요. 또한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일을 평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높은 산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해 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평지를 걷는 것과 그죠? 산행을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합니다. 쓰는 근육이 완전히 다르대요. 열심히 잘 달리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산에 잘 올라갈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은 특별히 어부들에게는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즉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은 오늘 말씀의 변화산처럼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직업처럼 우리에게 산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산이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산이 어떻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성격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삶은 이런데, 무엇보다 내 환경은 이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나의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지만 결국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에 대한 어려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뭐 건강에 대한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뭔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길을 지금 걷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어려움이 뭐라는 거예요? 변화산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변화산에 오르면 결국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높은 산을, 어려운 일을 끝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많은 것을 보고 매일 많은 것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매일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경험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또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보는 즉시 모든 것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한 2번 정도일 거예요. 2번 정도 힘든 등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딱 봐도 산을 안 좋아하게 생겼죠. 예, 저는 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산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올라갈 일도 없었어요. 도시남이죠, 그죠? 도시남. 별로 그렇게 인정은 안 하시는데 도시남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친구들과 블루 마운틴을 하이킹 하자는 것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에라, 블루 마운틴을 이번 주에 한번 하이킹 하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좋다 가자 이러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있는 블루 마운틴은 관광지입니다. 즉 관광지라는 것은 차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잘 몰라서 걸어 올라갔어요. 새벽 6시에 도착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들뜬 마음에, 다 호주 애들이었거든요. 저만 동양인. 너무 들뜬 마음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참을 가도 어때요? 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 1시쯤 되었나요? 중간에 정말 오래 걸었죠. 걷다 쉬다 했는데 어찌됐든 한 1시쯤 되었나요? 중간에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물어봤어요. 헤이, 정상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씩 웃으면서 거기 조금만 올라가면 돼. 별로 안 멀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에 다니는 분들이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가도 어때요? 안 보이는 거예요. 3시가 넘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얼마큼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대요. 몇 시간 남았어요? 했더니 30분? 이러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올라. 역시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가도 안 보이니까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 여러분,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 서양인과 동양인은 체질부터가 다릅니다. 이들이 또 기럭지가 크잖아요. 그죠? 한 발자국 갈 때 저는 2발짝 가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성큼성큼 올라가는지 따라가다가 지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제가 도착한 시간이 4시였습니다. 30분 올라가면 된다는데 1시간 올라갔어요. 어찌됐든 4시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도착해 보니까 와, 경치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내려가기가 싫었어요. 왜 사람들이 블루 마운틴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른다는 것은 신앙의 여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고통의 산을 오르고 고난의 산을 오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 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 점점 더 자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높은 변화산에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치 산에 올라간 것처럼 때로는 주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에 도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는 못할 때도 있죠.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혼자 넘어갈 수도 있지만 혼자 못 넘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과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높고 험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직 오르지 못한 산이 바로 나에게는 높은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은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도저히 오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불가능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오르자고 하면 포기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결국 높은 산, 변화산에 오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높은 산입니까? 복잡한 문제가 높은 산입니까?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이 높은 산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면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오르고 싶은 산만 오릅니다. 내가 이 산만 올라야겠다 이러면 그 산만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명예를 얻고 더 힘을 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성취했을 땐 좋지, 그 산을 올라갔을 땐 좋지, 결국 어떨까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즉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을 때는 좋지, 시간이 지나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높은 산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오르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산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산이 있을지라도 그 산이,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걸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산에 위에 갔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